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비추는 등불로 오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내가 어떤 땅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땅에 뿌려졌고 뿌려진 모든 땅은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고 또 변해 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모든 땅에 씨를 뿌린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결실을 보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뜻하신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리라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땅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듣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발전해 가고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더 큰 충성을 들여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그 마음에 쌓아 뜨거운 열기를 그 열기 속에서도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가시 떨기와 같은 사람 세상 염려가 몰려올 때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말씀의 기운을 막으려 할 때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주님께 드림으로 좋은 땅으로 변해갑니다. 이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땅을 잘 갈아엎고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잘 갈아엎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관해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등불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구절이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가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비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등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등불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등경 위에 두어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등불을 밝혔다면 등경 위에 두어 비추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 빛으로 나올 것이고 그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 빛의 광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이 질문의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원적인 뜻은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본문의 비유와 같이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그 빛이 바라는 그 주위가 환해지듯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그곳에 임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비유가 참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등불을 밝혀 비추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고, 누가복음은 그 빛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등불 비유의 핵심은 등불은 등경 위에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천국 말씀은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등불에 불을 밝히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등불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누군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와 등경 위에 두어 밝혔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혼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동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온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왔으니 내 말을 믿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들을 예수라 부르며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foolish, silly, stupid 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몰라 번역을 하면 몹시 어리석은 자, 고급진 말로 등자, 신자라고 합니다. 너무 고급져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일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등자, 신자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 소리는 듣지만 저는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불러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 등불을, 원서에 보면 등불을 옮기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이라 말하는 성경들과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원문을 보면 등불이 스스로 왔다라는 내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등불 대신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더 확실하다 믿습니다.
원문에 보면 등불 앞에 호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정관사 더입니다. 한국말로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 유일한 것, 특별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등불은 영어로 리크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옮길 수 있는 등, 옮길 수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크노스라고 하는 그 등불이라는 의미는 세상에 오신 유일한 빛, 세상에 오신 등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등불이란 단어가 쓰인 곳이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땅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곧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성에 탁 들어가 보니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등불이 바로 리크노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셔 이 땅에 오신 그 등불.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올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찬양케 할 때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빛, 그게 바로 리크노스, 당신의 빛이. 그래서 이 옮길 수 있는 등, 빛,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등불은 누가 옮긴 것이 아니라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뒤따르는 가져오다 라는 동사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가져오다는 누군가 가져온 것인데 사실은 원어는 엘코마이라는 원어예요. 오다, 영어로는 come, 나타내다, 드러내다, 자신을 보이다 라는 뜻이죠. 3인칭 단수, 한 분이라는 것. 그분이 등불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회복하시고자 스스로 어두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원문이 21절이 바로 이거예요. 등불이 비춰져 그 광채가 미치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또한 그 빛을 멀리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빛의 광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드러내려고 숨겼고 나타내려고 감추어진 것이다.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이제 그 빛을 마음에 담아 숨기고 감추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은 또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등불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천국 나라, 천국 그 비밀에 관한 그 이야기를 비유를 설명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나 이제는 다 떠나고 예수님 홀로 남았을 때 12명의 제자들과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남겨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하셨고 그 설명이 끝난 후 또 이르시되 바로 제자들과 자신과 함께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처럼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외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둘 수 있다. 바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비추는 빛이 되셔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빛을 비출 때, 드러낼 때, 나타낼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건데 주님은 바로 지금이 그때라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나타내고 드러나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숨기려고 살면서 예수님 말은 한 번도 말하지 끝까지 그 안에 그냥 감추인 보배로 남겨두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왜 그거를 그 엄청난 천국 비밀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너희 안에 그렇게 감추고만 있을 거냐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말 안에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침상 안에 꼭꼭 숨겨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 빛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때가 되었다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한번 인사합시다. 나타냅시다. 더 이상 언제까지 때를 기다립니까? 주님 오신다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르시길 너희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오신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 빛을 바라도록 이제 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주여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숨겨두라고 준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그 빛을 나타내고 드러냅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에베소서 5장 9절로 10절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도가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자신의 삶의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행해야 됩니까? 규정이 없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빛의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 등경 위에 둔 그 빛을 세상으로 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의 그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빛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러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들, 그 안에서 빛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등불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비추어 모든 이들로 그 빛을 보고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그 빛을 보고 어둠으로 다시 숨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스로 밝히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가슴에 품어 빛의 자녀로 변해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움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와 구하시는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곳에 당신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조금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누구에게 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지는 몰라도 만일 여러분의 안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한번 증거하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곳에 좋은 빛의 열매들이 맺어져 나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추시는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로 오셨고 그 등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벌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때가 되었으니 돌아오라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받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합심으로